2026년 1월 13일 화요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약혼의 개념보다는 훨씬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인 결혼이 바로 약혼입니다. 그 당시에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부부로 인정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사실을 처음 요셉이 알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내들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임신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약혼한 마리아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거고, 심지어 뱃속의 아이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충격적이죠. 정원했던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을 쳐 죽이라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살려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조용히 이 약혼을 파기하려고 그러면서 약혼했던 마리아를 살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준 겁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꿈속의 현몽에서 요셉을 위로하시고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괴로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습니까?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계속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이것이 그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꿈의 현몽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성령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일부터 개입하셨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이 이름에 담겨 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이 예언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징표가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게 강력한 징표가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을 함께 하셨습니까? 33년 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33년 동안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에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이 임마누엘이란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는 민족, 나라, 개인은 수많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왕의 오심을 준비했던 마리아와 요셉, 그 여인은 정말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해줬고 어린 예수를 낳는 일에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섬김이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특권이구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특권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특권이고 주님께 드림이 특권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특권이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아기 예수 탄생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 가정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분들의 모습이 정말 특별히 은혜고 특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